할렐루야.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서 살기 위해서 돌아서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절벽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 막 고민하다가 옆에 보니까 바위 밑으로, 절벽 밑으로 내려져 있는 큰 넝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붙잡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서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입을 벌려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정신이 나서 밑을 쳐다보니까 시퍼런 바다였습니다. 바닷물이 철렁거리는데 언제 왔는지 큰 악어가 와서 입을 쩍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극사극 소리가 났는데 자기가 매달려 있는 큰 이제 넝쿨을 갉아먹는 생쥐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잡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위를 봐도 소망이 없고 아래를 봐도 소망이 없고 가만히 기다리자니 이게 이제 생쥐가 갉아먹고 있고 아무 곳에도 희망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벌들이 막 날아와서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꿀을 잔뜩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혀를 내밀어서 이 사람이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텐트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각종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고 올라가는데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까지, 흔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더라.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이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물이 동하고 나면 다른 들어갈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자기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한 환자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못이 지금이 그 못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하는 그런 못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는 절망에 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이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위를 봐도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밑을 봐도 악어가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그런 아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이 38년 된 환자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망이고 고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십시오.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보면 고통의 바다라고, 고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절망, 두 종류의 절망과 두 종류의 고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은 고난,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절망이 있는가 하면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해와
고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고해와 같이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서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들어서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저기에 집어넣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소경과 전lum바이와 여러 종류의 그 환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환자도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병이 났을 때는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유명한 약방 다 찾아가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민간요법 다 해보고 그래도 이제는 돈 떨어지고 의사들의 판단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무런 세상의 희망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베데스다 목가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의원을 찾아가 보아도 약을 써보아도 다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내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그들이 모두 여기저기 그야말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참혹한 장소가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였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을 자살로 생명을 끝냈습니다. 일본에 가면 도쿄에 그 북방 지역에 니코라고 하는 명성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큰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이제 가장 명문 고등학교 수재였던 가가와 바다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가와 바다가 죽었다. 결코 인생을 함부로 어리석게 자살해 죽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재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인생을 자살로 끝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니까 희망이 없고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게 된 것이죠.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빅토 유고라는 사람이 이런 바다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바다에 우연히 빠졌습니다. 처음에 바다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힘이 있고 수영을 잘하니까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헤엄을 치면서 살아나려고 처음에는 즐깁니다. 수영을 합니다. 가끔 자기 몸에 이런 해초들이 자기의 손, 발을 묶지만 그러나 힘이 있으니까 그 모든 해초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해도 너무 망망대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자기에게 있던 힘이 점점 빠지고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고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할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해초들이 자기의 손발을 묶는데 그것을 이제는 해치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서 그냥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빅토 유고가 그 대표작으로 Les
에밀 젤리벌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를 묘사한 노래입니다.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쳐먹은 죄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도 나오고 난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감옥 생활을 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직장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그만두고 육신의 병이 들고 점점 나약해지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발부둥 치면서 큰소리 치면서 살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불쌍한 환자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이 목가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절망적인 베데스다 목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왕이 있는 헤롯 궁전이 아닙니다. 빌라도 관저를 예수님이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갈 데가 없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환자, 38년 된 환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 혈기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이 움직였을 때 장님은요, 누가 방향만 정해주면 일어나서 쫓아서 뛰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입은 사람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뛰어서, 걸어서, 기어서라도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혈기 말라서 꼼짝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38년 된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고, 내게 이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 불쌍한 사람, 갈 데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악성 베토벤이 아주 소외된 뒷골목을 걷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밤에 가난한 동네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 한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그 피아노 치는 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실력으로 피아노를 연주해주고 또 스며드는 불빛을 느끼면서 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곡을 작곡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스탈러찌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도 그 가난한 지역 빈민구를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빈민구에 가니 이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유리가 깨져서, 유리병이 깨져서
유리가 막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줍죠.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멀리서 경찰이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당신 집어넣는 게 뭐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있던 그 유리 조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왜 주었냐? 여기 사는 아이들이 다 못 살고 어려운 아이들인데 여기 이게 유리를 잘못 밟아서 발이 찢어지면 상처가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선수 이 사람이 엎드려서 유리를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음악을 했던 베토벤, 또 이 페스탈르치,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운 자리, 불쌍한 사람들을 찾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갔을 때 유명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은 곳에, 가능성이 없는 곳에,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가 약 15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때 역사를 보면 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선교를 했냐? 동방 이쪽 아시아 중에 가장 못 살고 가장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10위권 위로 경제 대국이 되어서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150년, 100년 전에는 가장 못 사는, 인도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든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 가운데 살다가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필요를 응해주고 그 필요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원할 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자기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고치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약하기 때문에 곧 강함이 되었다. 네 약함 때문에 네가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약함을 통감할 때, 자기 약함을 통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있지만 가장 오래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절망을 느끼고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교훈은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낫기를 원한다고 묻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병 걸린 사람 치고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낫기를 원하고
다 고침받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고쳐주지 않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물었겠어요? 물었을 때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쳤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갑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만졌다고, 자기가 병에 걸려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환자는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못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내 방법으로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자기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잘 되겠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잘 되고 싶다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 자식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원함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오면 나을 줄로 알고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되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요, 병이 없다 하더라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쉽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었어도 일어나면 어지럽고 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못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나은 기적, 힘을 얻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의술과 기도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치료는 완전한 치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는 네가 전에는 적자 인생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흑자 인생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제는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일을 자기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혼란시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재물을 축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익을 주는,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흑자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서로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장 낮고 천한, 가장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더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말구에 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이제 깊은 묵상이 있게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